나아가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곳곳에서 저 28개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라님 역사해 주심으로 중국의 아비라님 정말 그루터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비라님 복음의 씨앗들이 온들 자라가서 아비라님 큰 열매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비라님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아비라님 수많은 아비라님 사람들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한 가운데서 우리가 뿌려 싸우니 하나님께서 아비라님 약한 가운데서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방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님 또 우리 후반기 출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우리 토요일날 아비라님 모여서 발대식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범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많은 아비라님 사람들이 일에 동참케 도와주시고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아비라님 일에 헌신하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다 기쁨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아비라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여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아비라 애쓰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라스크리스라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역자 가운데서 변화되는 역사 있게 도와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그 신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아비랑 건강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비라니 우리가 말씀 가운데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한마음으로 아비라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아비라는 기쁨으로 아비라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셔서 이 시간을 아비를 당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인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뿌렸던 우리 모든 아비라는 성도들 정말 그 수고와 섬김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곳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잘 자라가서 곳곳에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고 겨자씨 하나 같은 작은 아비라님 씨앗이랄지라도 아비라님 커서 정말 그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아비라님 공중의 새들이 깃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노방전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반기 이제 곧 앞에 출범식을 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이 일에 동참케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는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헌신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라님 솔라스크리스라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 사모님 또 우리 전사님 아비라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들 젊은 아비라 우리 사역자들 아비라 다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 기틀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아비라니 우리 온 아비라니 교회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부족한 종 가운데 아버지랑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입니다. 구약 727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이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주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놓은 후에 돌아와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1장에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는 이런 소식을 듣고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우리 1장 1절 보시면은 아닥사스다 왕 20년 기슬르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슬르월은 우리나라 태양력으로 친다면은 11월 12월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니산월은 우리 태양력으로 3월 4월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느헤미야의 기도는 어쩌면 계속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 3월 4월이 돼서야 그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회가 생긴 것이죠. 아마도 왕이 겨울 궁전에 있다가 왔을 것이다라는 이런 이유를 좀 대긴 합니다만 정확한 것은 알 수 없는데 어쨌든 그때서야 그가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이제 왕 앞에 포도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 얼굴을 보고는 묻는 것이죠. 네가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더니 야 병이 없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네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신하들이나 관원들은 왕 앞에서 원래는 이렇게 수심이나 근심 있는 얼굴을 보이면 안 되는데 좀 그런 모습이 왕 앞에 이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아마 2절 보면은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께 대답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런데 제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 예루살렘을 가리키겠죠.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그러니까 이거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불탔는데 지금으로부터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불타 있는데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럴 때 왕이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사실은 앞에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11절에 우리 1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바로 자기를 형통하여 이 사람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거든요.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기도해 왔는데 왕이 갑자기 묻습니다. 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다시 그는 4절 보십시오.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는 잠시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묵도를 드리고는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5절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저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합니다. 근데 그때가 상당히 6절 보시면 왕후도 옆에 있는 거 봤을 때는 정사를 보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은 사적인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후도 옆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6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잖아요. 네가 몇 날에 돌아올 것이고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보내기는 보낼 텐데 네 언제 얼마나 걸리고 언제 돌아올 것인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렇게 그가 이야기할 때 그가 정확하게 이제 기한을 정하고는 7절에 내가 또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언제까지 돌아오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는 만일 정말 원하신다면은 제가 유다까지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관문들이 있겠죠. 관문들을 통과할 수 있는 조서를 좀 써달라. 그리고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문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이제 제목들, 나무들을 정말 쓸 수 있는 제목들을 좀 줄 수 있도록 그것까지 좀 허락해달라. 이 느헤미야가 대단하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가게 허락해달라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는 길에 이제는 통행할 수 있도록, 당연히 그는 통행을 해야지 예루살렘에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려면 당연히 제목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 제목까지도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오늘 8절 하반절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예루살렘 돌아오게 되죠. 근데 돌아올 때 에스라는 혹시 왕의 힘을 내가 빌려서 가는가 싶어가지고 군대 이렇게 원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군대 장관과 마병을 함께 이렇게 보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냥 그는 행정장관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그냥 총독이 돼서 결국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제 반대 사람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행정적인 것을 지휘를 할 수 있는 관리 책임을 가지고 지금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니까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는 내용이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그때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던 그는 사실은 그 기도가 그때 그 소식을 듣고는 막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열받고 너무 분노가 가득 차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왕도 자기를 부르지도 않고 또 그 정사도 바쁘고 술관원의 일도 사실은 힘들고 그러니까 싹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지금 그때부터 시작된 이 기도가 4개월 동안이나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왕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이 딱 때인데 허락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 결국 그가 이 일이 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한여름밤의 꿈이나 잠깐의 열정적인 동요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4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술관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그의 얼굴에까지 나타날 정도로 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관심사였고, 지속적인 기도 제목으로 그를 지금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런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꿈을 주신다면, 어떤 비전을 주신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되, 우리 수련회 가서 막 은혜를 받고 막 열정적인 찬양을 하고 뜨거운 막 기도를 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막 은혜 받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청년들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청년들이 많이 나왔더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다음 수련회까지. 어쨌든 4개월 동안은 계속 이어져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제가 뭐 조상 보석을 보니까 전부 막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 막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야 진짜 이번에 은혜가 있는 모양이다. 근데 언제까지 가능한 보겠어? 뭐 이런 마음이 없잖아 드는 거예요. 예,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딱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 지속적으로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오늘 느헤미야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라는 것으로 그가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뭐 그렇게 인식할 정도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한때 헌신, 은혜 받았을 때 열광적인 순종 필요합니다. 뜨겁고 열정적인 찬양과 가슴을 달구었던 시간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끝나면 우리의 열정, 우리의 헌신도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어쨌든 그 감격과 감동, 열정,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캠퍼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라고 막 거의 선사하듯이 헌신하듯이 언약 맺듯이 막 우리가 소망 나누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럼 그것은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과 끝까지 경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그것은 후속 프로그램 다음에 또 후속 프로그램이 필요하든지, 어쨌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이것을 만들 필요도 없잖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고, 이번 우리 여름에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셔서 대학부 수련회, 장년부 수련회, 청년부 수련회 모두가 다 바울과 다윗을 통해서 막 은혜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이게 정말 운동이 되고 또 어떤 열매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끝까지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서로가 정말 이렇게 처리를 낙하게 해주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구체화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체적인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왕이 갑자기 이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갑자기 야 제안서 한번 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언제 갔다 올 것이고 언제까지 올 것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딱 제안서를 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갑자기 띵 하고는 막 가서 내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근데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뭘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가요? 제가 기도해 보니까 기도할 때 온갖 생각이 다 나요. 저만 그런가? 예, 기도할 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막 제가 기도하다가 막 적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막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은 그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누구도 생각이 나고 누구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거 생각나면은 그때 그걸 딱 정리하면서 이것을 막 발전시켜 나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거든요. 오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면서 굉장히 이 계획들이 굉장히 구체화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전략을 딱 정하고 돌아올 기한을 정하고 조서가 필요하고 성전 제목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금방 딱 이렇게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을 두고 우리 기도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앞날과 진로와 또 비전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와 직장 선교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은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요?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 전공이 무엇인데,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데, 내가 어떤 은사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꿈들을 꾸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가지고 굉장히 그걸 가지고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나중에 딱 기회가 생기면은, 만약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 같은 왕 앞에 딱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우리가 막 총장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아니면 여러분들 회장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딱 생기면, 하나님은 이 풀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는 지금 영적, 물적,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많은 재원들이 뭐 이 풀이 가득하거든요. 그 앞에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세울 거란 말이에요. 세울 때, 그럴 때 내가 기도했던 이런 비전과 진로와 앞날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들이 그때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전혀 뭐 기도만 하고는 전혀 뭐 계획도 없고
뭐 준비도 없고 이렇다면은 나중에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면은 이미 사실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되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좀 전략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딱 이루어 주려고 할 때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하고 우리 가정에게 뭐가 필요하고 우리 캠퍼스에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나의 앞날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는 것들을 정말 하나님께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이렇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나아갔는데요, 오늘 느헤미야는 필요한 자원과 물자 공급을 약속받고 나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사흘 동안 아마 여독을 풀기 위해서 조금 쉬었던 것 같아요. 12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가 아무도 몰래 몇몇 사람과 함께만, 자기 종들이겠죠, 또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 없이 조용히 지금 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타고 지금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어디로 갑니까? 골짜기 문을,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 3장의 성벽 건축 위해서 한번 그림을 볼 텐데, 한번 골짜기 문이 어딘가, 흰놈의 골짜기 그쪽 쪽에 있는 골짜기 문입니다. 거기 나가서 용정 쪽이라는 셈인데 그쪽으로 해서 분문은 아래쪽에 있는 이제 덩 게이트잖아요. 덩이 나가는 그 바로 문입니다. 그래서 그쪽 문을 이르는 동안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들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성문은 이제 불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나가서 샘문이 있는데, 샘문이 기드론 골짜기 쪽이거든요. 샘문과 왕의 못에 딱 나아갔는데 더 이상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허물어져 있는 거죠. 허물어져 있어. 그래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뒤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시내,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기드론 골짜기 그 아래쪽에 있는 그쪽으로 따라서, 시내를 따라서 올라가서 성벽을 다 살펴본 후에 다시 돌아서, 위쪽으로는 더 이상 못 가니까 뒤로 돌아서 다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서 돌아왔다, 이렇게 나와 있죠. 16절. 근데 방백들은 어디 갔는지, 또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했고, 또 유다 사람들, 또 제사장들, 귀족들, 방백들, 그 외에 일하는 사람들도 알리지 않냐다가 17절에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갔냐면은 총독 신분으로 갑니다. 총독 신분으로 행정 관리가 돼서 페르시아 황제로부터 엄청난 허가증을 다 가지고 갑니다. 성전 제목들 다 삼림 감독들에게 쓸 수 있는 그 허가증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군사들과 또 함께 말 탄 사람들도 함께 데리고 대동하면서 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느헤미야가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사실은 저 북쪽에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총독 비슷하게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흥하게 한 사람이 왔다 할 정도로 막 지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무도 몰래 지금 살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페르시아 총독으로, 페르시아 고위 관리로 지금 다 준비해 왔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라. 이제는 끝났다. 내가 이런 계획 가지고 내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다. 아마 제가 됐으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좀 떠벌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야, 다 준비해 왔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지금 무너진 거 다 고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충분한 권위도 가지고 있고, 또 뒤에는 뭐 쓸 수 있는 제목들도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성문과 또 성벽이 다 무너졌고 불탔다는 것들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제로 보기 위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지금 가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서 확인했을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10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이 호론 사람, 또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더 반대하고 막 문제를 많이 좀 대적도 하고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부분들을
또 다른 사람들한테 직접 의견도 구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빨리 하려는 것은 어떤 부분에 가서 사실은 그 상황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자기가 정말 점검하지 않는 가운데서 뭔가를 빨리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 사실은 조금은 현지 상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가운데서 들었던 거 가지고 하면은 실수도 많고 또 반대 직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반대하는 사람들 설득할 어떤 근거를 가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가 사실은 이러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먼저 전부 다 점검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충분한 관리 책임도 그에게는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훨씬 먼저 현지 상황들을 파악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에게도 그렇고 목사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어떤 곳에 부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어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막 빨리 하기보다는 상황을 훨씬 더 빨리 파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원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섬기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고 살펴야 됩니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보고 상황을 살펴볼 때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일이 적합한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 리더십은 행정적인 리더십을 배제하지 않는다.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던 글귀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체계화시키고 어떤 부분들은 내가 잘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못한다라는 것을 정말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뭐고 재원이 뭔가라는 것을 가지고 정확한 부분들을 누구에게 위임할 것인가, 어떤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하는 것이 훨씬 영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대로 하기 원한다면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맡은 역할이 정말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동체와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역할, 그 업무 분장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은 내 일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막 관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러저러 해가지고 너무 복잡한 일이 얽히기도 하고 그러면서 반대와 뒤에서 수군거림과 아니면 현장도 파악하지 않고 먼저 일하게 되었다는 막 이런 온갖 수군거림 속에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그러므로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좀 됐죠? 지금까지는 지금 아직도 그런 것 같은데요. 내년까지는 안 하려고 하는데요. 2020년 되면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계속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하나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주은혜 교회가 한번 날아올랐으면 좋겠다. 지금 두 날개는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알려주자. 날개짓은 하는데 안 날아오르는 거라 이게 지금 왜 안 날아오르는가 이게. 목사님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막 이룩했으면 좋겠다. 이룩을 해야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열심히 퍼덕거리긴 하는데 지금 자꾸만 이게 머물러 있는 좀 느낌이 들어서 도대체 뭐냐 이게 뭐냐. 사실은 하나님께서 좀 이거다라는 것을 딱 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것이 정말 7일 77 이것도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내가 살려주는 도구다라는 생각하면서 막 기쁨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진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공동체 하나 되고 이런 모습들 많은 사람들이 오면은 정말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너희들 가운데 진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이 평화가 그곳에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캠퍼스에 있는 터미널과 여기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는 이런 주은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현재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토대들, 기초들은 잘 닦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헌신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상황들 현장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근데 어딘가 지금 문제가 어딘가에는 지금 무너진 곳 또 이런 부분도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면은 제 혼자는 파악할 수 없을 것 같고 우리 같이 이제는 같이 모든 시스템 속에서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진짜 우리가 다음 스텝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같이 해본다면은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동안 20년 동안 이렇게 다져왔던 이런 분을 좀 발판 삼아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딱 도약한다면 발판을 삼아서 딱 도약하면 날아오릅니다. 그냥 오르긴 오르는데 금방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수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어린아이들 부모 손을 막 덜 하면 막 애들은 날아오르잖아요. 빵 올리면은 애가 막 날아오르거든요. 떨어지긴 떨어지면 잘 받아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은 진짜 우리가 잘 날아올 수 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들 잘 파악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 봅시다. 그래서 20년 동안 우리가 지금 열심히 다져왔는데 이제는 우리 교회가 정말 이룩해서 이 땅에서 많은 대학생들과 많은 청년들과 뿐만 아니라 우리 50대 이상은 우리 교회 왜 오면 안 되나요? 왜 그분들은 다른 교회에서는 한참 뛰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시니어라는 이름으로 지금 머물러 계시나요? 이렇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왜 시니어예요? 저는 한참 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사실은 60대 70대들도 막 열심히 뛸 수 있는 이런 구조 이런 뭐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중국은 20, 30대만 가나요? 왜 아이가 있는 우리 장년 일부들은 수련회를 안 나와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지금 허점들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장년부 수련회 가봤는데 장년 일부 형제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장년 일부 형제들은 수련회가 있는지도 잘 몰라. 내가 가는지도 몰라. 우리 자매들이 안다는 거예요. 나도 보니까 자매도 뭐 어쨌든 상황 따라서 많이 바뀐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같이 함으로 말하면 전체가 탁 날아올 수 있겠는가 했죠.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의논하면서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도록 해 나간다면은 좀 뭔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제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성벽 점검을 위한 자맹 후에 방백들,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오늘 한 이야기가 17절 말씀인데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다. 그는 지금 분통이 터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은 이 공경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이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이곳이 왜 이렇게 황폐하고 불타 있는가? 이걸 당하고 있는 공경 우리가 보고 있는 바인데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거죠. 정상이 아니다. 비전은 뭡니까? 비전은 지금 보이는 현실을 향해서 이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루어야 될 성취되어야 될 그 목적을 분명히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이 정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비전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공경,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은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은 무엇입니까? 그 뒤죠.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만 완공되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다 함께 수축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모든 세상에 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이 꿈꿨던 꿈이고 오늘 느헤미야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이죠. 오늘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출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수출당했냐? 왜 이렇게 무너졌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불탔냐? 왜 이렇게 황폐해야 됐냐? 죄 때문이 아니야. 불순종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성벽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함으로 좀 수출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온전히 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비전으로 어쩌면 사명스러운 것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이것을 할 수 있는 동기부를 하는데
18절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진행된 일임을 알림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공동체가 함께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알리면서 그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리고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허락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일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더 이상 이 일에 방관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그냥 자포자기 하고 있을 수는 없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자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9절 18절이군요 18절 하반절,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일어나 건축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시작하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교회의 부흥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공동체적인 연합과 섬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때 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헛된 돈이, 헛된 명예가, 헛된 권력이 이 땅에 주인 되어 있는 이 악하고 잘못되어 있는 비정상인 이 세상을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되고 확장해야 될 우리의 온전한 비전이자 사실은 우리의 사명 선언문이기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온 땅, 온 민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창조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실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회복하는 명령인 것이죠. 그 명령은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0장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온전한 비전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실은 가져야 될 정말 최종적 목표가 되죠. 이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바라봐야 됩니다. 단지 우리 교회 부흥이 아니죠. 단지 숫자의 확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세상,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말미암아 다 함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온전히 의가 정말 되어서 함께 서로가 사자와 어린아이 함께 뛰어놀고 그 안에서 정말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어린아이를 물지 않는 그런 샬롬의 세상, 바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으셨고 모든 권세와 정사를 다 소멸하시고 우리 죄를 다 물리치시고 화평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하나로 엮어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놓은 제3종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만들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꿈이자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일에 우리가 진짜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일이다. 교회를 무엇인가? 단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냥 함께 즐기고 함께 놀는, 바로 그것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안에서 정말 살아계시는 하나님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서 숨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온전한 성전됨이 여기서 경험되는 이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여야 하고, 그런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이자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직장 생활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두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로 그곳이 교회인 것이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많은 불신자들, 외국인 유학생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 팀을 꾸리고 그러면서 저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 또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만들자라는 꿈을 가지고 함께 두세 명이서 함께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함께 또 팀을 가지고 동기부여하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결국은 교회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될 때
왜 그런 동기부여를 하게 되면은, 그런 하나님의 비전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많은 형제자매들이 우리 같이 일어나 함께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병들어 앓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무너진 여러 가지 우리 캠퍼스를 바라보면서, 직장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견딜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의의를 위해서 함께 일어나 일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함께 뜻을 모아서 정말 동기부여를 하고 비전을 선포하고 함께 뜻을 모아 나간다면 진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 그런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식을 듣고 기도했던 느헤미야, 예루살렘으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공동체 속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일인지, 그리고 이 일이 정말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을 공동체 속으로, 이 비전 속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고,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이제는 성벽을 건축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꿈 앞에,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 앞에 같은 한 마음으로 연합하고 연대하고,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단지 우리 주님의 교회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곳곳에서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무너지고 있고, 캠퍼스에서 무너지고 있고, 저 청소년들 사회 속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잃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정말 꿈을 꾸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항상 보면은 선한 일에는 항상 마귀가 틈타는 법이죠. 오늘 19절 보시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 느헤미야는 명확하고 담대하게, 개담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라는 것으로 그들을 그냥 거절시키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힘쓰려 할 때 반대 세력 존재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자신들의 지분에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왕에게 너희들이 지금 뭐 이렇게 한다, 사실은 예수님을 죽였던 명분도 똑같잖아요. 로마에게 너희들이 지금 대항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자기들의 지분, 자기들의 영향력, 자기들의 기득권, 이거 지키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한 것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호론 사람들, 이 산발랏이나 도비야나 게셈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직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기득권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명분은 뭐 제국의 영광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이죠. 자기의 속마음을 감추면서 거짓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사람들. 느헤미야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기죽지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에게는 지분도 없고 너희들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명확한 이 근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나아가는 일에 반대가 있습니다. 이 공식입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공식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다면 어떤 반대 세력 앞에서도 결코 주눅들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할 수 없다. 우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우리는 아무리 꽁 잡는 게 매랄지라도 세속적 방법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 명확하게 선는 거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세속적 방법,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라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은 이미 거기는 세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는 이것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지켜내지 않으면 결국 우리도 타협하게 될 것이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앞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주셔서 부르셔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런 거룩한 자신감, 이걸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확인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를 만약 한다, 선교사가 되는데 가자마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반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그냥 엄청난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돌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나아갔다면 끝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직장에 우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는 확신이 여러분 있다면 그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 소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소명에 대해서 우리는 더 많이 토론이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곳에 나를 부르셨다, 이 캠퍼스에 나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아갔다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지금 결혼하자마자 막 싸우고 대화도 안 되고 힘들고 성격 차도 나오고 그러면 그만두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가 함께 정인 가운데서 함께 맺었다면 그 언약 가운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나아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인 것이죠. 소명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했다면 어떤 어려움에서도 그 길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떤 장애, 어떤 반대 세력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는 아무 반대도 없는 공동체가 아니라 반대 세력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긴 경험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복음 전도나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하면 앞날 또한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결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미꾸라지를 강하게 키울 수 있는 길은 천적인 메기 한 마리를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메기가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미꾸라지들이 열심히 피해 다니다가 미꾸라지가 굉장히 튼튼한 미꾸라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확신으로 이겨나가기 바랍니다. 교회와 가정, 개인의 앞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나아간다면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상황을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그 상황과 현장 속으로 나아가서 알아보기 위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과 연대의 힘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기까지 우리가 왜 공동체 필요한지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그들을 공동체,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 어떤 반대가 있어도 이 모든 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공동체입니다. 저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 저는 그것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들 어떤 지금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현장을 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꿈을 위해서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이것을 정말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꿈들을 아버지 주셔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버지라는 이 고통 속에서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았고 꿈을 보았고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지면 아버지 하나님 예루살렘이 불탄 채로 방치되어 있는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아버지는 불타는 열정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고 꿈을 꾸었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꿈이 아버지 이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꿈을 가지고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땅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저들이 아버지 언제까지 저렇게 아버지 나아갈 줄 우리가 방치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꿈 앞에 우리가 아버지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앞에 함께 아버지 함께하는 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과 우리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한마음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 만들고 그래서 아버지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우리 주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캠퍼스와 우리 아버지 청소년들을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 꿈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아버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정말 아버지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전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함께 아버지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일들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열정과 우리의 젊음을 다 드리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꿈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현장으로 나아가며 또 아버지 하나님 이 꿈에 구체적으로 아버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반대가 온달지라도 그 반대에 무릅쓰고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결국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며 결국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려올 때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